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성경으로 말미암아 조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먼저 해석하고 내가 성경에 비추어진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갈 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과서나 아니면은 내 밑에 두고 내가 판단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내 위에 있으면서 성경이 우리의 삶을 판단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중요한 도시에 쓰여진 편지이기도 하지만 그 소아시아에 있던 많은 교회들에게 쓰여진 편지로서 교회란 무엇일까에 대한 전반적인 답을 해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쭉 살펴갈 때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개척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벤치마크를 해야 될까에 대한 답을 잘 주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그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평상시에 대화하실 때 그러므로라는 그 접속사를 어떻게 쓰십니까?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연결을 지으실 때 그러므로 그러면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것은 그러므로 전에 나오는 생각을 토대로 그것이 발상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으므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다라는 것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그러므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1절에서 22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러므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어째서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 펼치셔서 우리 한번 10절 2장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이제 읽어 보실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십니다. 찾으셨죠?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참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교회고 성도들이고 에베소서 1장 1절에 거룩한 자들, 신실한 자들이라 표현된 에베소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포함을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힌트가 나오는데요. 성도는 죄인들인데 옛날에 살던 방식을 단순히 고쳐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로 말하자면 그저 뺑기칠만 새롭게 하고 그냥 뭐 엔진 타이어만 바꾸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창조하셨습니다. 원숭이로 시작을 해서 원숭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원숭이들한테 거룩을 가르치고 원숭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배워서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원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보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제시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그 타락한 사람들을 깨우쳐갖고 그 타락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다 씻고 타락한 짓 하지 말고 좀 너희들 자신을 개선하라가 아닌 거예요. 종교는 자신들을 개선하라, 임프루브하라, 예전에 하던 일을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제대로 살자라고 우리 자신들을 임프루브하는 것에 많이 초점을 두지만 복음은
여러분과 제가 옛날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하던 짓을 안 하고 이제는 조금 더 새로운 짓을 한다가 아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에서 진흙으로 지으심 받은 우리였는데, 그것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재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게 설명해 주실 때, 교회는 종교단체도 아니요, 어떠한 그 종교의 행사를 위한 어떠한 그 조직도 아니요, 건물은 절대로 아니요,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그룹, 뭐 소그룹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모여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리한 것들, 내가 선호하는 것들을 하는 어떠한 집단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1장 22절에서 23절에서 보시면은 에베소서의 1장의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22절과 23절에 나름 일단락을 지으시면서 2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1장 22절과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에베소서 1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오해했다. 어떻게 오해했는가? 복음을 너무 개인 구원의 것으로 오해를 해서 복음을 개인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오해했다. 어떻게? 복음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거 이상으로는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고 신학적인 얘기가 나오면 나 그거 안 들을래. 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갈래 정도로 우리가 오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하게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강조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개개인의 복음이 아니라 한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복음이 아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어 성경 1장 22절이 번역이 아쉬운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서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원어는 되어 있는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원어에서는 뭐냐면 교회를 위한 만물 위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예요.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만물 위의 머리이시니까 교회의 머리도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어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로서 율법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죄인이 아니시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단순히 교회의 머리로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의 머리로서 이제 부활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소망했던 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몸소 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안 믿는 자들 위에서도 왕으로 군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말 기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퍼져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개인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에는 어두움의 나라, 흑암의 나라, 죽음의 나라, 죄의 나라, 그런 나라에 속했던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과 제가 초대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제가 천국을 우리가 너무 쉽게 오해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어떠한 장소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천국, 원래 마태가 천국이라는 언어를 사용했을 때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감히 죄인들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였고,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단어를 쓰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하늘을 대칭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목요일날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 정말 주기도문을 잘 아시는 것 같아 너무도 감사한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셨을 때 아마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국어 성경 번역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읽기 때문에 막연해지는데 그 단어가 원어적으로 하늘들 위에 계신,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정말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 그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어떤 공중의 권세 잡은 영적 세계를 말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파란 하늘도 통치하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잠드는 새도 깨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파란 하늘도 통치하시고 영적 세계도 통치하시는데,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3층층에 있는 그 모든 하늘에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이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 위에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나의 뜻을 꺾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은 단순히 큐티한다, 시간 보낸다, 물론 거기서 시작을 하지만, 묵상이라는 것은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이 깨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면, 예전에는 교회라는 이 단체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단순히 나의 명예를 구하던 것이 명예가 아니라 말씀 묵상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명예가 아닌 십자가의 멍에로 바꾸는 그런 생각이 바뀌는 일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본문, 서론이 좀 길어지는데, 오늘 들어가고자 하는 본문에서요, 지금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1장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의 머리로서 교회를 위해서 만물 위의 머리신데, 교회는 예수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충만도 되시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자체도 하나님께 충만함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야, 교회가 있으니까 너무도 기쁘다. 내가 교회를 만들고 나서 교회는 내가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만족해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설명하고자 할 때 2장 1절에서 11절은 10절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장 1절 한번 읽어보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한 우리입니까? 네? 죽을 위험에 처한 우리였습니까? 네? 죽을 어떠한 포텐셜이 있는 우리였습니까? 아니죠. 죽었던 죄의 바다에서 그냥 죄의 바닷물을 마시면서 위에서 꼬르락꼬르락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벌써 이미 죄바다의 그 물을 다 마셔서 죄바다의 바닥까지 떨어진 죽은 우리들. 2장 1절에서 10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감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이 된 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택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이제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마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본질상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원래 본질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는 여러분과 제가 그저 종교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믿어보지 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기도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어했고, 하나님 생각만 하면 정말 짜증나 했던 여러분과 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은 경우에 우리는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면서 이 세상의 어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뜻대로 이 땅에 세우실 때 누구를 부르시냐면 죄인들을 부르시고 병자를 부르시고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런 쓸모없는 자를 부르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원래는 원수였던 우리들, 하나님과 대적했던 우리들, 본질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로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그 자녀 삼으신 목적이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 말씀 보셔도 아시겠지만 2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종교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인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좀 뺑기칠하고 뭐 머리 좀 다듬고 뭐 긴 머리 자르고 뭐 하는 걸 해서 치장을 해갖고 화장을 해서 변장을 해갖고는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개선하고 우리의 자신들을 임프루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여러분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왜? 우리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나 크리스찬이야. 나는 세례받아서. 그게 아닙니다. 나 크리스찬이야. 나 직분자야. 그게 아닙니다. 나 크리스찬이야. 나 목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움이 안 돼요. 난 옛날에는 이랬는데 난 요즘은 좀 많이 내 자신을 지금 임프루브하고 있어. 종교는 그 종교의 규율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성이 심한 교회 가면은 뭐 룰이 많아요. 그래서 회의도 길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종교의 법을 어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찢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게 싫어서 죄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뭐냐? 너희들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냐?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 사람과 오늘 사람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너희의 속사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옛날 사람은 죽고 너희의 그 예전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이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성장,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그런 것에 따라가던 너희가 아니라 정말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나서 너희 안에 뛰는 그 심장에서의 그 피가 예전에는 인간의 피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너희 심장에서 뛰고 있는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가?
사도는 물어보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기억하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한 일에 대해서 사도가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한 일 그러면 뭐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사도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러한 일은 선한 것이고 저러한 일은 선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그 인디애나에서 주일학교를 가장 크게 하는 교회에 주일학교를 좀 배우려고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1980년도 7년도인가 그때 제가 갔었는데 대단해요. 약간 그 시카고에서 그 가난한 그 흑인 아이들을 그 해먼드 인디애나라는 곳에, 교회가 큰 교회인데, 침례 교회인데, 그냥 주일 아침에 그냥 버스가 그냥 뭐 몇십 대 몇백 대가 나가갖고는 다 애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양육시키는 데인데, 그 교회는 여자들은 바지를 못 입어요. 80년도에 여자들은 무릎을 가리는 치마를 입어야 되고, 그 교회에 그서 하는 그 주일학교 컨퍼런스에 이제 가서 저희 교회에, 저는 그 당시에 그냥 서리 집사였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부목사님, 또 교육 전도사님, 그 다음에 이제 몇몇 그 팀이 가서 이제 교육 그 프로그램을 배워오는 거였는데, 민박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저를 이제 저희들을 운전해 주시는 이제 분이 이제 자매님이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좀 나이가 그때 그 그룹에서는 제가 좀 있었는지, 그 젊은 이제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이 저보고 저 집사님 앞에 타세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엉거 주시면 제가 앞에 타버렸어요. 그랬더니 운전하시는 분이 자매님이셨는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죄송하지만 저 형제님 뒤에 타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저기 전도사님이 앞에 타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차 앞에 타는 것이 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아주 얼씨구나고 저는 뒤에 타는 거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는 타긴 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교회에서는 여자가 바지 입으면 죄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는 볼링도 못 쳐요. 80년도 중반이었는데, 볼링은 세속적인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볼링 칠 시간에 말씀 공부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데 저 볼링이 웬 말인가 등등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80년도에 그 평신도에 있었던 그 한국 교회 같은 경우도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스키 출입을 가려고 그랬더니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교회 애들이 스키 출입 갔다 오는 거는 경건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해는 돼요, 제가. 이해는 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우에 이 일은 선한 것, 저 일은 악한 것이라고 우리는 일 자체로서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여자가 치마 입지 않고 바지 입으면 선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일, 여러분들은 때로 따분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지만, 제가 매주일 여러분과 자꾸만 생각적으로 부딪히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끌고자 할 때 드리는 말씀 뭐냐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선하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고, 성직이라는 것도 신학교 나온 사람이 하는 일이 성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는 일이 전도고 선교고 사역이고 성직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줄로 여러분 받아주시니까 제가 매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 개념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결론을 짓겠는데요. 결론이 굉장히 간단한데,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사도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결론을 세 가지로 짓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사단이 하는 치명적인 공격 방식이 뭐냐면, 교회의 연합함을 흩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라고 2장 10절에 설명을 했는데, 설명한 다음에 11절부터 22절까지 사도가 강조하는, 그렇죠? 11절부터 22절까지 굉장히 많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으셨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는데 라고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예수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권속으로 우리를 설명하시면서 예수가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로서 여러분과 저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단순히 옛날 것을 새롭게 만드는 improvement가 아니라 brand new creation. 아주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종족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1절부터 22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선한 일을 하는데 가장 힘든,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원리이긴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이 볼 때 교회 안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당연스레 우리의 전도가 막히고 선교의 길이 막힙니다. 우리가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의 세력에 있다가 빛의 세력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예전엔 원수의 나라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즐거움을 느껴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오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왜 서로 마음이 합해지질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물에 사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편한 것이고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에 나는 새로서 편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나의 뜻,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의견,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편해져야 되는데, 왜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화평이 없습니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왜 의견이 분분합니까? 라고 세상에 물어볼 때 교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신 일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되새겨라, 곱씹어봐라. 단순히 알아요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이것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을 조명하고, 말씀에 비춰서 내 안에 도려내야 될 부분을 도려내고, 말씀에 비춰서 내 안에 썩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폐기시키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살아서 역동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수술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면 11절부터 13절까지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1절, 12절, 13절이 나오는데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너랑 전에 들은 할례당, 무할례당 달라, 다른 거를 강조합니다. 너는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에 있었고, 너희들은 외인이었고, 너희들은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고, 너희들은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피부로 느꼈던,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볼 때 완전히 외계인으로 봤어요. 너는 혹성에서 오고 나는 다른 데서 왔어라고 그렇게 봤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과 본인들이 얼마나 멀었는가는 잘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사도는 뭐라고 얘기냐면, 자, 알지 너네들,
이방인들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너희들한테 정말 껌 같았고 얼마나 멀었니? 그런데 가깝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할례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손으로 한 거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데 그들도 멀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멀면 이방인인 너희들은 얼마나 멀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됐다는 거, 아 그래 그냥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맞습니다. 분명히.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감동으로 격하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 땅에 이방인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유대인 랍비한테 가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에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도 힘든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그런데 그렇게 먼 유대인들이 내가 생각하기엔 나에서 너무도 먼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라는 거예요. 멀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먼 것보다 내가 더 먼 데 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너희들을 어떻게 피로 가깝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너희의 과거를 생각해라. 그리고 너희의 주님을 생각해라.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화평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성전에 가갖고는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그걸 뒤집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상남자예요. 발음 잘해야 되는구나. 상남자예요. 상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시면 그냥 나는 그냥 평화주의자야. 너네들 왜 싸우니? 싸우지 마.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너네들 좀 임프루브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본질을 얘기했던 그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평화를 보여주시는, 우리 싸우지 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화평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자처하는 특별히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군수군 되는 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는 정말 성도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 과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따갑게 다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화평을 도모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화평이십니다. 화평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과연 들어갈 존재인가라는 우리의 과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담을 허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15절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냥 두면 원수들 같은 그들을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싸울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싸울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싸운다는 것은 교회에서 만약에 어떠한 그 싸움의 그 여지가
오해, 불평, 불만, 내 뜻, 내 의견, 내 주장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 되겠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죄인으로서 죽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바라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죄를 감당시키시면서 내가 원래는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화평이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원수와 어두움과 죽음과 죄의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자녀와 빛과 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원수된 나를 하나님께서 나와 평화 맺자고 하시는, 원수된 나와 화평하게 하시고자 나와 동일하게 나와 아름답게 살자고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내 주위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라고 자처한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런 조건도 내가 교회 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당신과 나는 예수의 피를 같이 나누는 자입니다. 성만찬 할 때인데 같은 떡을 나누고 같은 잔을 나누는 자들이라면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슨 이유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신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과거를 생각을 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사이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이 속에서는 나는 이쪽인데 나는 저쪽인데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굳게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화평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화평을 생각하지 않고는, harmonious한 relationship을 생각하지 않고는 교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선한 일, 전도, 선교 못합니다. 왜? 본질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시간이 돼서 제가 마치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연결해 나갈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동일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 되셔서 우리가 지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 동호회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대화하고 눈 맞추지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속에, 다스림 속에 들어간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나를 내려놓고 복음의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